샬롬 하베림, 주님과의 친교 시간인 무교절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이 무교절 마지막이지요.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토라 포션 시간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레위기, 아모스, 히브리서입니다. 레위기와 히브리서에 대한 대략적인 배경은 아실 거라 생각되고 아모스에 대해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아모스는 주님이 보내신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되어 각각 다른 왕 아래에서 통치받던 시대를 배경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의 왕과 백성에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참혹한 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언과 경고가 중심 내용입니다. 아모스서의 기록은 내용에는 온갖 사치와 향락을 일삼으며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상황을 보고 개탄하면서 상당히 과격한 욕설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 아모스서가 가진 재미있는 점입니다. 레위기 16장 시작부터 주님의 명령을 어긴 아론의 아들들을 위한 속죄제에 대한 내용들로 시작하고 아모스서의 주된 비난 대상은 당시 왕국을 다스리는 왕과 종교적인 권위를 지닌 성직자 계층에게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이처럼 이번 주 성경의 내용에는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하시는 말이기도 하지만 먼저 종교적, 정치적 권위를 지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과 나라를 통치하고 가르쳐야 하는 계층의 타락과 그에 대한 경고, 대가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중민주주의의 시대와 탈권위, 포스트 모더니즘적 세계관이 지배적인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은 사실 자신들의 마음속에 권위자나 의정자라는 개념이 희미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권위인, 가정의 권위, 아버지, 가장의 권위라는 것이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경적 권위처럼 사람들의 인정이나 신성한 존재에 대한 순종이라기보다 힘이라는 강제력, 통제력을 지닌 국가에 대한 느낌이 권위라고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성경에서 등장하는 권위는 민주주의 국가의 강제력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존재들을 이끌고 명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왕, 제사장, 족장, 가장들에게 맡기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것이라면 민주주의 국가의 강제력은 누군가에게서 빌려오거나 발생했다는 설명 이전에 사회와 국가 자체의 존속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제력, 즉 힘으로써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권위이며 현대 국가의 권위는 힘과 강제력으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의 본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권위를 빌려 백성을 다스리는 의정자, 통치자들의 타락을 크게 경계하시고 더욱더 엄하게 처벌하시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권위라는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맡기시고 빌려주신 이유는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양떼들인 백성들을 잘 기르고 가르쳐 주님의 나라로서 유지되게 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서에서 나타나는 의정자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사치와 향락을 위해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악행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래 주인의 목적과 이익에 부합하게 일하는 것이 아닌 대리인이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고 원래 주인의 목적과 이익을 해치는 문제를 현대적인 경영학 경제학에서는 주인, 대리인 문제 혹은 도덕적 해이 문제라고 부르며 기업 경영을 위탁받은 전문 경영인 CEO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 지식인들이 작은 사적 이익이나 탐심으로 너무나 큰 공동체의 이익이나 원리 원칙을 파괴하는 문제로서 학문적 영역에서까지 다뤄지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자신 같은 사람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신약의 말씀이 연계됩니다. 신약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받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 즉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나 재물, 재산, 지식, 기타 모든 것들은 어쩌면 주님의 속량이 없었으면 자신의 것으로 가질 수조차 없고 나아가 삶이나 목숨도 언제 죄의 대가로 빼앗길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속량으로 그 두려운 죄라는 채권자에게서 해방된 존재가 우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 생명까지도 그 원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하게 행하고 다뤄야 합니다. 그것을 정하는 것이 과거 제사장, 의정자, 선지자들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모든 자들의 생명값을 속량하시고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주신 우리들은 과거처럼 특정한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정하고 명령할 권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교황이나 교회의 목사, 성경을 연구한 신학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또한 먼저 된 믿음의 형제이자 선배로서 어디까지나 조언이나 제시를 할 수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단정적으로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과 같이 말씀을 직접 읽고 주님께 직접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을 기뻐하시며 여러분은 과거 신분이 정해져 주님의 뜻을 특정한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닌 진짜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시며 그 뜻을 실행하는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형제 자매분들이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